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 하였는데 본문에서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말을 듣고 또 요셉이 야곱에게 보낸 귀한 선물과 음식을 보았으며 바로가 야곱을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았음에도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일의 원인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짐승을 야곱의 자손들이 함부로 다루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대단히 증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근이 계속되는 시기에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작은 갈등이 생겨서 감정이 폭발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큰일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의 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는 응답을 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준 말씀을 살펴보면은 먼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서 크게 번성하도록 은혜를 주겠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보호해 주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것이며 세 번째로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노년에 요셉의 돌봄을 받아 평안히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었다면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엘세바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야곱이 부엘세바라는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람과 이삭에게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에서 아브람이 부엘세바에서 살 때에 우물을 얻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머리를 숙였으며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에서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친구와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머리를 숙였으며 또 이삭이 샘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야곱이 의도적으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것은 야곱이 애굽에 갔을 때 이삭이 단을 쌓은 후에 생긴 효과를 기대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무릎을 꿇었듯이 바로가 야곱에게 무릎을 꿇는 은혜를 얻으려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생각하고 바라던 대로 이루어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용기를 얻은 야곱은 안심하고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갈 수 있었고, 애굽에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2번이나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다면은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었음에도 믿지 못하여 변화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야곱의 슬픈 모습입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야곱의 실패를 교훈받아서 다시는 야곱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에서 바로가 보낸 수레에 야곱의 모든 며느리들과 손자 손녀들이 타고 갔으며 모든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모든 가족들은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70명이었고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모든 가족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여 마침내 고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야곱을 맞이하였고 야곱과 요셉이 서로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30절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고 말했는데, 이 말에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22년 후에 살아서 다시 만난 기쁨과 감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도 야곱이 믿음이 있었다면은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 후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문화적인 차이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한 요셉의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가 형들을 불러서 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주의 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다고 대답하게 시켰는데, 이 말은 요셉의 형들이 목축업을 하는 것은 조상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천직이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바로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주지 않고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과 문화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요셉의 뛰어난 정치가의 기질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가축을 목축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고 도살하여 고기를 먹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에서 증거하는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10대 초반에서부터 중반에 결혼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세가 되었어도 야곱이 결혼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결혼시키지 않은 것은 라헬을 대신 사랑하는 요셉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셉이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가정에 충실하면은 야곱이 요셉을 독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없어지자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며 허전한 마음을 채웠는데, 베냐민은 일찍 결혼시켜 많은 자녀를 낳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야곱이 베냐민을 통하여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는 것보다 정실 부인이었던 라헬이 낳은 베냐민이 많은 자손을 낳아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1절에서 베냐민이 요셉을 만날 때 대략 24살 정도였는데, 이때 베냐민이 낳은 자식들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베냐민이 여러 명의 부인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요셉이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셉과 그 형의 나이 차이가 6살밖에 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91세였으며 야곱이 147세에 죽었기 때문에 91세는 노년이 아니라 중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야곱의 믿음이 손자에 집착하는 노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였고 야곱은 77세에 결혼하였으며 에서도 40세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떤 형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야곱이 세겜에 살던 시절 야곱의 아들들이 10대 초중반이 되었을 때 대부분 결혼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0대 초중반에 모두 결혼하게 된 것은 유다가 에서의 움직임을 감시하면서 동맹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혼인을 한 후에 유다가 부모 형제들에게 혼인을 통한 동맹이 현재 적합하다고 설득하여서 형제들이 일찍 결혼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야곱이 유다의 의견에 찬성한 것은 이삭이 자신과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해를 가해 왔을 때 살아남게 하려고 일찍 혼인하여 많은 자녀를 낳게 했다고 판단이 되며, 또 다른 목적은 야곱의 자손을 빨리 번성시켜서 스스로를 지키려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증거하는데, 이제는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이삭의 성격이 고집불통이며 잔혹하기 때문에 이삭은 절대로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강론을 통하여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